오늘은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는 그의 삶에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후원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어느 날 그에게 미국 조지아주의 한 시골 학교에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젊은 여교사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시골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하려면 $1,000가 필요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럴 때 헨리 포드는 편지 봉투에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넣어서 답장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이 여교사는 이 헨리 포드와 같은 대부자가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보냈다는 말에 화를 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동전 하나를 후원받고 이 헨리 포드에게 감사하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센트로 땅콩을 사서 그 학교 주변에다가 땅콩을 심어서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첫 번째 땅콩을 수확한 다음에 그녀는 다시 헨리 포드에게 땅콩을 판 이익금 얼마 작은 것을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다시 땅콩을 사서 계속해서 농장에서 이 땅콩을 키우면서 5년 동안 수익금과 감사의 편지를 이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에 5년이 지난 뒤에 그 10센트짜리 하나를 가지고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 피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헨리 포드로부터 거액의 돈과 함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도와줬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감사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학교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감사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감사를 해도 그저 건성건성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감사할 사람들이 참 많고 감사할 내용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기적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큰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배가 고프다고 하실 때에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을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전 환경 속에서 감사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썼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너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감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7번이나 반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처음에는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고 또 뜨거운 그런 감사가 있었고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졌었는데, 시간이 한 해 두 해 점점 지나가면서 그 골로새 지역의 미신적인 그러한 사상들, 특별히 천사 숭배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율법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냉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점점 잃어갈 때에 사도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참된 성도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다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도 역시 그 감옥에서도, 감옥이 오늘날과 같은 감옥이 아니죠. 동굴에다가 돌로 콱 막아놓는 그런 감옥이죠. 거기서도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이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믿어질 때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라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마음에 받은 사람이요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이 많고 이 실수 많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 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를 해도 도무지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감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은 다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다 보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한 30년 이렇게 넘게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참 마음의 감격도 잘 되고 그랬는데, 이제 감사나 기쁨이 이런 게 점점 시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감사를 이제 다시 넘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예수를 뿌리를 받고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흔들리고 세상 것 때문에 이리저리 막 요동하게 되면 이 감사가 나오다가도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신앙도 물질도 건강도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든든히 세워주세요. 저도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부족합니다, 먼저 저를 세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 삼아서, 사도 바울은 나무를 비유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 삼아서 이렇게 든든히 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일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하는 일은, 나무의 뿌리가 하는 일은 필요한 수분과 필요한 영양분을 이 뿌리, 든든한 뿌리가 있어야 공급을 받아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든든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자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뿌리 삼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충분한 하늘 자원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필요를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공급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뿌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또 다른 공급원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노력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자원의 통로가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뿌리는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뿌리가 든든해야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그래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 그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참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치우치고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삶의 나의 기초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워주면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삶의 기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거기에 내 삶을 딱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스스로 세워가는 것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한 풍성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헛된 생각, 헛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상위 1%에 속하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구에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하고 논쟁을 해도 그 철학자들하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런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최고로 쳤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지식이나 그러한 것을 이제 초등학문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4가지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철학, 무슨 개똥 철학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삶의 자랑으로 삼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목회자도 말이죠, 자꾸 철학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예수 전하고 하나님 축복받도록 소개만 잘하면 그게 사명인 뿐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개인의 철학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여잡을 때에 모든 철학의 이상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거 말이죠.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굳어진 고정관념,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고정관념, 내가 옛날부터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단 말이죠.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가 없는 학문, 그거는 소용이 없다 말이죠.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바른 것을 해야 되는데, 이 학문을 가지고 말이죠, 말은 번지를 한데 실제가 없는 거, 이런 걸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만 삶이 굉장히 혼란한 것뿐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나를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그른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축복이 막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계산이 빨라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부터 너무 경험이 또 너무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이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실체를 잡아야지 자꾸 다른 것을 자꾸 말이죠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체가 뭐냐?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교회의 머리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 나는 예수를 붙잡고 살련다, 나는 십자가 붙들고 살련다, 그렇게 늘어지면 그 삶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신정린 집사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사님이 7년 전에 병원에 누워 계셨고 또 휠체어를 타고 일어나지 못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도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저도 이제 가끔 가서 신방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7년이 됐는데 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놀랐어요. 다리가 쭉 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걷는데요. 또 좀 있으니까 이복순 권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신정민 집사님이 다리가 쭉 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좀 믿음이 있으면 다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가서 확인을 하려고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또 가가지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말이죠. 그래서 빨리는 못 걷는데 천천히 다리가 펴져가지고 막 걷더라고요. 그 99세 된 그 할머니 어머니가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죠. 수술을 해도 수술이 안 되고 말이죠.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다리를 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감사가 넘치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 새로운 삶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면 감사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육체와 영혼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사도 바울은 이제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추상적이지만은 않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내용이 풍부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도 풍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갑을 빼앗겼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강도를 만났는데 지갑을 빼앗기고 나서도 싱글벙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걸어오더래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강도를 만났는데 뭐 그렇게 감사할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아니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4가지가 감사하더래요. 첫째, 지금까지 지갑을 한 번도 빼앗겨보지 못하고 처음 뺏겼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강도가 지갑은 가져갔지만 이 몸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셋째, 지갑에 돈이 많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를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게 많고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주게 돼요.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풍성하게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따라서 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마음도 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이제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용서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너보다 너그러우니까 용서한다. 그러면 그게 다 나중에는 화살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가 돼야지 내 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잡으면, 오직 십자가를 진짜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믿어져야 믿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은 믿으려고 애쓰기보다 감사로 체질이 바뀌면 믿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말이죠. 점점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사람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참 감사가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앞에 뿌리를 받고 그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이 주님이 약속한 대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마음에 믿게 하셔서 의롭게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감사를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